라우디게의 교회로 보내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설교라는 입장이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도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데 거꾸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마음에 찔릴 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느 때는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이니까 나들으라고 내가 설교하는 거니까 참을 만한데, 혹시 여러분들은 가끔 설교를 듣다가 오늘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인가 하면 아멘이 안 나오고 뭐가 돼요? 반발심이 생길 때 좀 있죠. 그게 보통 사람 심리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위로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절대로 위로가 안 돼요. 반드시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으로 받으면요, 그때 이상하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나 위로받아야지 하고 오면 절대로 위로 안 돼요. 말씀 받았을 때 어느 땐 귀에 거슬려도 하나님 거니까 아멘으로 순종하면 이상하게 순종하는 순간 평화가 찾아오고 위로가 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요한 묵시록의 말씀은 하나하나가 순종해야 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 묵시록을 들으면서 위로받아야지 하지 말고요, 들으면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지 라는 말씀으로 드리면 누가 위로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책 제목이 분명 요한 묵시록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이것은 누구의 계시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걸 오해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하니까 요한의 계시록인 것보다 하면 큰일 나요. 오늘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묵시라고도 번역되는데 일본 성경은 요한의 묵시록이라고 되어 있고 한국 성경에는 계시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굳이 좀 더 정확하게 의미를 잡으라고 하면 요한 묵시록이 더 정확한 책 제목이 될 건데 100여 년부터 저희 한국교회가 계시록이라고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은연중의 뜻을 나타내는 것. 그게 묵시의 은연중의 뜻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를 통해서 진리를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뭐를 나타낸다? 진리를 나타내는데 그것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바로 가라 와라 그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를 듣고 가라고 하는 건지 오라고 하는 건지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기들이 울잖아요. 아기. 지금 이 자리에서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누구지? 준우인가 보다. 그지? 반가워요. 집에 있느라고 힘들었죠? 학교 가고 있어요? 아직도 안 가? 아직 6월부터 안 가, 동경? 다음 주부터? 우와. 그럼 다음 주부터가 탄호심이 나네.
준우가 제일 나이가 어렸잖아요. 근데 준우가 어릴 때 아마 엄마 아빠는 얘가 울으면 배가 고파서 우는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울음소리로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 전 집사님은 준우가 울 때 왜 우는지 아세요? 몰라요. 내 자식은 아는데 남의 자식은 모르는 거예요. 묵시가 그거예요. 이 묵시는 은연중에 나타나는데 기독교인이 읽으면 다 알아. 근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읽으면 몰라. 그게 묵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묵시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묵시는 밝혀 드러내는 건데 누구에게? 기독교인에게만 밝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읽으면 다 알아. 그런데 세상에 있는 로마 병정이나 군인이나 로마 황제가 읽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쟤들이 뭐 가지고 하는 건지. 우리 그 어른들 데모하실 때 예전에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 좀 불렀잖아요. 저도 좋아해서 많이 불렀거든요. 부르면서 그 뜻을 마음에 담고 불러요. 그런데 데모하지 않는 분들은 그걸 불러도 저게 뭐야 하는데 뜻을 마음에 담을 수가 없어요. 묵시의 기능이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알려주는 거니까 계시록이라고 쓰지 않고 받은 계시를 은연중에 알려주니까 묵시록이라고 쓰는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기독교인인데 예전부터 교회 목사님들에게 계시록 읽으면 위험해, 읽지 마 그런 얘기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큰일 날 말씀이에요. 성도는 계시록을 자꾸 읽어야 되고요. 자꾸 읽고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조금만 기초지식만 있으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읽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얘기하면 그걸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신천지. 여러분 인터넷에서 절대로 요한계시록 공부하지 마세요. 반 이상이 신천지 자료입니다. 이렇구나 해석했다가 큰일 나요. 올해는 그냥 제 설교만 들으세요. 제가 정직하게 설교할 테니까. 그래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 숨겨놓는 게 아니라 은연중에 나타내는 것, 알게 하는 게 묵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읽고 비밀이다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알라고 주시는 거니까 올 한해 읽으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 이 두 번째 줄에 그런 계시가 있어요.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 성경을 꼭 전체를 봐야 되는데 요거를 보시는 분들이 요한계시록은 이 묵시록은 미래에 대한 일을 기록한 것이구나 라고만 생각해요.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일이지만 요한계시록은 사실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자, 1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9절.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뭐예요? 내가 본 것, 지금까지 본 것, 과거죠. 그리고 지금의 일들, 현재죠. 그리고 뭐예요? 다음의 일들을 뭐하라고? 기록하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과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경험으로. 그리고 그 당시 현재 이야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미래의 이야기가 있는 건데 늘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얻는 거예요. 나 예언한다, 계시받았다 하면서 요한계시록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저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분명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에게 이전 것도 기록하고 지금 것도 기록하고 미래 것도 기록하라. 내가 알려주는 대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의 시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미래를 알려주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고민도 하지 말고 그냥 안 들으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형제 중에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을 미래로만 풀라고 하면 듣지 마세요.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 외의 것을 가르치면 잘못이잖아요.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성경에 늘 근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 오늘 같이 읽었잖아요. 과거의 것도
지금의 것도 미래의 것도 내가 알려주는 대로 기록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요한계시록의 시점은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제가 계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예수님은 계시했지만 우리는 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묵시록으로. 은연중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서 요한 묵시록이라고 하시는 것이 앞으로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2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다 보면요,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7번 나와요. 참 재밌어요. 완전 숫자로. 앞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자, 수신자는 누구냐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7교회. 근데 7도 완전 수니까 그 이름 나오는 7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발신자는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5절을 제가 볼게요.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 예수님이죠. 왕들의 지배자인 예수 그리스도 내려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4절을 보시겠어요.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를 쓰는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삼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7영은 누구를 가르칠까요? 당연히 완벽한 영이니까 누구? 성령님. 또 7영이라니까 또 개수 세가지고 그러게 영이 7개가 있더라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답답해 죽겠어요. 묵시는 상징을 은연중에 표현하는 건데 7이라는 숫자 개념이 완전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이 7개 떠다니는 게 아니라 영이 완벽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완벽한 영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6절 쭉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A가 알파고 그리스도의 마지막이 오메가죠.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글로 이 말씀을 요한에게 주셨다 보면 나는 가요, 나는 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 되게 발음이 안 된다. 나는 가요, 나는 하다. 근데 요한이 그리스어를 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파 오메가의 상징인데 그 알파 오메가를 너무 이렇게 크게 잡지 마세요. 한국에 가면 강단에 여기다가 알파 오메가로 이렇게 표시해 놨거든요. 막 그거를 되게 신성시하는데 저는 속으로 그냥 가라고 쓰고 하라고 쓰지 왜 그걸 붙이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기다 가짜 쓰고 여기다 하자 쓰면 우린 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의 하나님, 하의 하나님이다. 그게 너무 좋을 텐데 우리는 뭐라고나 그럼 문자 하나하나에 너무 신성시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거룩하신 분은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9절입니다. 9절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여러분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 또 스스로를 장로라고 칭했던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 섬에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다가 돌섬에 유배를 당한 것입니다. 당시는 도미티아누스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 황제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특히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유대교는 황제를 위한 기도로 박해의 대상에서 빠져나왔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교,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던 기독교가 있는데 유대교는 지혜로웠어요. 황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박해에서 빠져나왔는데 기독교는 황제 숭배가 우상 숭배라고 거부하면서 로마 정부의 타겟이 돼서 박해를 받게 된 겁니다. 그때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간 거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들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을 색출하기 위해 힘을 다하였고 기독교인들은 지하 무덤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지켰죠. 제가 터키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런 데는 그런 흔적이 있다는데 언제나 가게 될까? 진짜 뭐 올해든 내년이든 가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요 장면이 지금 터키에 남아있다니까, 로마에 남아있다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이 심했지만 사실은 각 교회의 지도자가 더 힘든 상황에 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고, 요한은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다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통당하면요, 왜 사람들이 내 고통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종종 하시죠. 근데 사실은요, 고통당하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 코로나잖아요. 어렵잖아요. 내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코로나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목사 얼굴 참 좋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막 춤추고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들 당하는 고통 이상으로 저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같은 시기에는 저분도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같이 해주면 되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 요한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힘들지만 우리 한국말로 시켜오면 이런 말 뭐 강단에 쓰면 안 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나도 죽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밤모섬에 예수님 믿다가 유배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보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게로 교회로 보내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쓰는 건 누구예요? 요한. 요한이 쓴 것이 지금 요한의 묵시록인 거예요. 그런데 7 교회인데 7 교회의 정확한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이 전부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어요. 지금 터키에 가면 7 교회의 흔적을 다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묵시록이잖아요. 묵시록의 의미는 7 교회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전 세계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맨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주님의 날에. 우리가 가끔 찬양 부르죠. 사이고노 히니 사이고 어떻게 부르죠? 처음에 마지막 날에 그죠?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건데 그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읽어보면 주의 날, 주님의 날, 성경 전체로 볼 때 하나의 흐름은 주의 날, 주님의 날은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묵시록은 진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성경 안에 주님의 날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시록이니까 묵시록이니까 심판의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심판의 날이 아니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원어를 보면 이 날이 일요일 날에라는 뜻이에요. 그게 주일 날에. 그래서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 날에 내가 환상을 보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 날에, 일요일 날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계시로 알려주셨고, 주일 날에 내가 그 계시를 써서 지금 묵시록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한은 독자들에게 주일날에 이 말씀을 들었다고 분명히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주일날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볼 때 이 주님의 날이라는 걸 빼도 되는데 요한은 나는 계시를 받은 날이 주의 날, 일요일이다, 주일날이다라고 왜 쓰였을까요? 거기는 하나의 배경이 필요한 거예요. 당시의 독자들, 교회는 기독교인으로서 주일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로마의 통치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한 게 아니에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던 걸 반대했던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종교를 다 존중해 줬다고요, 로마 제국에서. 그런데 기독교인만이 황제 숭배는 우상이다라고 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인의 차이를 당시에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읽는 것으로 알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을까요? 금식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을까요? 헌금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생활을 거룩하게 하는지 거룩하지 않는지 그것으로 알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로마의 정치인들, 권력자들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그런데 유대교는 봐줘야 되고 기독교는 잡아야 돼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생활도 거룩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비슷한데 얼굴 생김새도 비슷한데 누구는 잡아야 되고 누구는 잡지 말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의 기준이 로마 정부에 있었던 거죠. 단 하나만 체크하면 돼요. 주일에 모이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일날 모여서 뭔가 예배드리면 다 기독교인이에요. 주일날 지하 무덤에 숨어가지고 그룹을 지고 있으면 그럼 무조건 잡으면 100%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주일날 가장 많이 건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날이 어느 때보다 사실은 무섭고 갈등이 되는 날이었어요.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일날은 두려움의 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 어느 날 주어졌다고요? 너희가 신앙을 지키고 지하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 주일날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교회는 주일 예배를 더 잘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더 잘 지키겠죠. 그래서 여기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나는 주일날 이 말씀을 받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일은요, 안식일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단순히 안식일의 대용이 아니에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신앙 고백이 있는 날이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 날을 우리는 죽어도 버릴 수가 없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것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 안식일을 무시해서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자꾸 그걸 안식일을 무시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보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만 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날이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일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병원에서도 주일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리잖아요. 드려요. 여러분이 한국에 가면 형무소에서 주일 예배 드리게 해요, 안 드리게 해요? 좋은 형무소는 드린다니까요. 드린다니까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거예요. 이게 단순히 토요일, 주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강조가 있는 날이 주일날. 제가 얼마 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영상을 통해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여러분들 지금 복장이 어떠세요? 라고 제가 했는데 들은 적 있으십니까? 저는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배가 이런 거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저는 모르지만 뒤에서 조작하는 분들은 아는데 그 10분 전부터 틀어놓는데 꼭 20분, 30분 후에 접속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대요. 여러분 모르는데 저는 알거든요. 근데 누군지는 몰라. 이름을 등록 안 해놔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데 또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지만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위험 속에서 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같이 마스크를 쓰고도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이 그렇게 가볍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경배와 찬양하지 않으면 돌로서 경배와 찬양 드리게 하겠다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일 말씀에 있어서 핵심이 그거예요. 주님의 날에 보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를 꼭 지켜야 합니다. 지금 같은 비상시기에는 온라인 라이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상황 속에서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날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할 상황을 제가 태어나서 어렸을 땐 모르는데 아직까지 성인이 되어서 그런 상황을 저는 다행스럽게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지키지 못할 상황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찾아와야 인생에 있어서 몇 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 90대신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다고 들으셨잖아요. 3달 전에 전화를 드렸더니 교회당 문 걸어 잠궜다고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전화 걸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안 듣겠죠? 집에서 트랩이 틀어놓으니까 한국은 방송성이 많잖아요. 케이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보다 설교가 좋아. 나 집에 있어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게 노인네가 온라인을 어떻게 잡을 줄 모르니까 그냥 그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설교를 듣는데 유명하신 분이 설교하니까 뭐 할머니 그래요. 어른이는 더 듣기가 좀 뭐 전혀 걱정 없어 그러시더라고. 참 한 달 만에 변한 거예요. 그러다 3달 되다 이제 문이 열렸는데 지난주인가 제가 교회당 가세요. 예배드리러 가세요 그랬더니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휘청거려가지고 쓰러질 것 같아서 못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90 되셨으니까 있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사람들이 걱정하고 주위에 가족들이 걱정해서 어머니 절대로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안에 있는데 안에서 침대에 누워있으면 설교 말씀 나오진 천국이잖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그래도 주일날에 가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셔가지고 그 주일날을 못 들으신 거예요. 오늘은 지금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겠어. 어제 전화 드리면서 힘내서 나가세요. 나오지 말라 해도 마스크 쓰고 동네 운동장이라도 자꾸 도르세요. 내가 그러거든요. 사실 우리 인생에 그런 상황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또 여러 다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 지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지킬 수 없는 날이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그 메시지, 정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마지막 나오는데 그 받은 날이 주일날이었다고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이었다고. 주일날 때문에 사람들이 밤모섬에 끌려가고 사형을 당하고 주일날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다 잡혀갔는데 그 주일날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벼운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던, 가정에서 예배하던, 출장이면 호텔에서 예배를 하던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인데요. 한 군데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16절을 볼까요? 16절도 있고 1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돌아섰는데 돌아서 보니 7 금촛대가 있다. 7 금촛대. 이 상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보세요. 16절 보세요. 예수님이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있다 그랬어요. 또 상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상징이 나와서 금방 이해하지 못할 때는 요한계시록 안에 다 해석해 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해. 해석한 대로 안 읽어. 해석한 데만 안 읽고 묵상하는 거. 7별이 뭘까? 하나는 엄마 별일까? 아빠 별일까? 내 별일까? 막 그런 거예요. 7 촛대는 뭘까? 이 교회일까? 저 교회일까? 막 그러잖아요. 19절 20절인데 20절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이다. 어려운 건 전부 해석해 놨어요. 그런데 해석한 대로 안 보고 꼭 엉뚱한 말씀들 많이 하셔요. 알겠죠? 7 촛대는 교회, 7 별은 그 교회의 사역자들이나 지키는 천사,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촛대 가운데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중심은 늘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는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뭐하고 있다고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붙잡아 주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요 몇 번 한번 읽어보자고요. 오늘 말씀처럼 어려운 구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이 전부 해석해 주는데 그걸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설교로서 여러분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벼운 게 아니라고 하는, 진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드린 날이었지만 목숨 걸고 지켰던 날이 예배였다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안식일과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안식일을 넘어서는 기독교인에 있어서 신앙의 근간, 생활의 근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어느 곳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어디 출장 중이든지 주일 예배를 마음에 담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